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본문으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에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구약 예언을 이사야서는 예언서죠.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여 년 전에 BC 736년부터 701년까지 주로 예루살렘 그 성전 중심으로 그리고 왕족들 그 중심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학자들은 다 공이 이사야 선지자가 1장에서 66장까지 다 기록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데 거의 한 목소리를 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것은 1장에서 39장까지일 것이다. 그리고 40장부터 또 이렇게 다른 후대에서 기록되어지고 편집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1장에서 39장과 40장 이후의 내용이 확연히 다르고 그 문체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이사야가 다 쓴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혼자서 여러분이 통독한다 할지라도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1장에서 39장까지의 내용과 그 핵심과 40장 이후로는 모든 내용뿐만 아니라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도 느낄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1장에서 39장까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썼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면서 쓴 주 내용은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이방 또 여러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 또 세계에 이를 심판, 이 심판이 주로 39장까지 기록되어 있다면 40장에서 55장까지는 제2 이사야라고 말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바벨론 포로로 있는 유다 백성들을 회복할 것이고 위로하시는 말씀이 주를 이루죠. 그리고 56장서부터 66장까지는 이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내용. 그래서 이사야는 보통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고 이사야, 2이사야, 3이사야 이런 식으로 부르죠. 여하튼 우리가 이사야에 대해서 이렇게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며 오늘 본문이 위치하는 것은 제2 이사야에 해당되며 그 내용은 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는 말씀,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제2 이사야의 내용인 거죠. 오늘 본문의 1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역사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바벨론 포로 상황이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 이들은 지금 불신과 두려움 속에 놓여있는 환경입니다. 자,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는지 우리가 아시다시피 70여 년 가까이 진행되는 가운데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이방 신들에 대해서도 감당하지 못하는 무력한 하나님으로
느껴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민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선민의식. 이게 특별히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통적으로 흐르고 있는 선민의식이라는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민족을 선택하셔서 이삭, 야곱 그리고 12지파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 주셨다.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이것이 이스라엘 특별히 구약 사람들에게 흐르고 있는 선민의식,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면서 이 선민사상이 무참히 깨져버린 거예요. 구약의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 그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는 신. 이스라엘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신다라고 하면은 모압은 몰렉을 믿었고 암몬은 그모스를 믿었고 블레셋은 다곤을 믿었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따로 있다. 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구약 사람들의 생각에는 전쟁을 일으켜도 백성들끼리 전쟁이 아니고 자기들을 지키는 수호신들끼리의 전쟁이기도 하다. 사람들만의 전쟁이 아니라 수호신 간의 전쟁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시대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잘 아다시피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나오는데 블레셋과 싸울 때에 제일 먼저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맨 앞에다가 세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를 세워놓고 전쟁에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말하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언약궤를 우리가 맨 앞에 세우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원수들로부터 구원하게 만들자.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서 이 원수들과 단판 벌이게 하자. 자, 이것이 구약 사람들의 의식에 다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수호신, 자기들을 지키시는 그 나라 민족을 지키는 신들 간의 전쟁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바벨론이 믿는 그모스, 구룹, 바룩 이런 신에 대해서 무참하게 이렇게 져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냐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이렇게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무참하게 다 무너뜨리고 그곳에서 쓰이는 그릇이나 제기들을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이거는 하나님도 포로로 잡혀온 것과 매 한 가지 아니느냐?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당한 거 아니냐? 무력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될수록 불신은 쌓이고 하나님은 계시긴 한가 이런 의심이 점점 드는 그런 시대적 상황인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너를 야곱아, 야곱 너 여기 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불신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이 이런 의심과 회의감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다스리신다면 어떻게 역사가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저런 악인들이, 악한 나라들이, 히틀러, 김정은, 김정일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3대에 걸쳐, 북한 같은 나라들이 3대에 걸쳐서 이렇게 오랫동안 공산주의, 아니 김일성 가문의 독재가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질 수가 있단 말인가? 세계 곳곳에서 어떻게 이렇게 정의롭지도 공평하지도 않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역사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통치하고 계시는 건 맞는가? 이런 의심.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게 아니야. 결론을 내리고 믿으면서 떠나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력하고 무기력한 분이 아니십니다. 바벨론의 신에 져가지고 싸움에서 져가지고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성전에서 쓰는 그릇들이 다 바벨론으로 빼앗겨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없다고 하나님 없어 이런 불공평한 이런 시대, 부정의한 이런 시대는 하나님 없어.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없다고 부인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전히 악이 성행하고 무질서가 팽배하고 코로나도 하나 치료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불신으로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는 너를 창조하신 나라, 다스리는 자다. 지금도 계속해서 창조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주와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다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55장 8,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보다 높으세요. 어찌 우리가 우리 얕은 이성으로 우리 얕은 머리로 하나님의 그 통치를 다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 잘못하신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당하지는 일, 보여지는 일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더 믿음이 빛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더 귀중한 시대가 점점 오는 것입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말 믿음이 더욱 소중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척척 이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원하고 기도할 때마다 무조건 척척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들보다 더 약삭 빠르고 더 머리 좋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 찰 거예요. 기도하자마자 척척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이런 사람들 믿음 없어도 나가 좀 편하게 살아보자 좀 잘 살아보자 이런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 찰 거예요. 우리같이 평범한 그런 사람들은 밀려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금방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소원한 대로
금방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거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투자한 것에 비해서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건 아니라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믿음 있는 사람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금방 기도해도 금세 응답받지 못하고 기도한 대로 때로는 반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고 현실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이 실체가 보이지 않고 그러나 무던히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믿는 그 믿음만 가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남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세상 사람들이나 다 분위기는 이제 교회 갈 필요 없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교회는 썩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교회는 소망이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다른 놀만한 것, 그 시간에 다른 데 투자하라고 말할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세상 풍조는 그렇게 믿음을 빼려고 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도전하고 자기들은 그것을 찾아갈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는 세대가 점점 오기 때문에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 더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더 하늘의 달과 별과 같이 빛나게 하나님 앞에 보여질 것입니다. 제가 25년 전에 신학대학원을 들어갔는데 그때만 해도 목사의 평판이 굉장히 좋은 시기였어요. 이대 이런 데서 선호하는 신랑감 호감도에서 목사가 높은 수위를 차지했어요. 당시만 해도 교회들은 성장을 했고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소문이 나서 제가 신대원 들어갈 때 너나 할 것 없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래 신대원을 들어본 거예요. 제 동기가 300명인데 신대원 들어서 동기가 300명인데 55명이 서울대 연고대생만 55명이었어요. 그 얼마나 머리 좋은 사람들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25년 정도 지난 이 시기에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 신대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중에 인류대생 한 명도 없다. 거의 안 가려고 합니다. 신학대학은 거의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얕은 눈으로 보지 말고 제 생각에는 지금 하나님 앞에 교회가 이런 어려울 때 순종하고 결단하며 나아간 종들은 25년 후에는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이 앞만 보고 가까이 있는 것만 보고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세상 풍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믿고 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 않을 이런 시대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25년, 30년 후에는 더 빛나게 될 것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휩쓸리지 말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우리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제 교회는 안 된다, 어떻다, 부정적인 얘기할 때에 내가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더욱 귀한 믿음 보이리라 이렇게 결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1절 중간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까지 포로에서 풀려나는 게 아닙니다. 아직 포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이미 너를 구원하였다. 너가 구원받는 것은 당연지사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미 구원받은 것으로 믿어라. 과거에 이루어진 것 같이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에서 네 조상들을 애굽의 속박에 구해낸 것처럼 블레셋의 모든 또 이방 나라들의 모든 압제로부터 너희를 구원한 것처럼 내가 다시 너희를 구원해 준다. 나는 너를 구원해 주는 그 구원의 확실성을 과거 시제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구원하는 자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이름이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셨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 이름이고 예수님의 이름도 이사야 같은 뜻이에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 이사야 다 여호수아 다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죄에서부터 구원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이 코로나로부터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신을 탄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이끌어 가시지만 궁극적으로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이절 보세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거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느냐? 불 가운데로 지나는 것 같으냐?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는 결코 침몰하지 않아. 세상에 어떤 일을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거기가 끝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각자의 개인을 우리 교회를 도매급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개인 맞춤식으로 각자마다 각 교회마다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럴 만한 능력과 관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너희는 나의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하반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친히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믿어지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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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옛날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요즘도 우리 자기 자식을 뭐라고 표현해요? 내 새끼라 그래. 자기 새끼라 그래. 하나님 우리를 내 것, 내 소유라고 하시는데 내 마음대로 쓰고 버리는 그런 소유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 것이라고 말할 때는 내 새끼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오래전에 가시곡이라고 하는 소설을 읽으면서 백혈병 걸린 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희생하는 아버지의 불성이 그려져 있는데 그에 대해서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 가시고기 또 가시고기는 뭐예요? 가시고기는 이제 암컷이
알을 낳고 수정한 후에 암컷은 떠나가고 가시고기는 그 알들에서 새끼들이 태어날 때까지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지키고 돌보죠. 그리고 나중에는 가시고기 새끼들이 자기 몸을 뜯어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시고기 수컷이 그렇게 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 소설 제목도 가시고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의 이 말씀은 이 가시고기처럼 너를 위해서 내가 희생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고 너를 위해서 충분히 내 몸을 뜯기까지 희생할 그 각오로 있다. 그 마음으로 너는 내 새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하는 거야. 수컷 가시고기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가시고기가 자기 살을 뜯기듯이 그 새끼들을 보호하고 키우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뜯기시면서 죽이실 이유는 그래야만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리기에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그 희생적인 사랑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를 위해서 내가 살을 뜯기고 피를 흘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세상에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나 때문에 예수님이 살을 뜯기고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는데 이 세상에 여러분 한 명만 있다 할지라도 인류는 다 없어지고 여러분 한 명만 남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금 예수님을 보내셔서 여러분 한 명만을 위해서 살을 뜯기고 피를 흘리실 그 각오와 그 희생을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란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어져야 돼. 그것이 믿어져야 돼. 이게 믿어져야 그게 신앙생활의 첫걸음. 그리고 오늘 4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왜 그렇게 하느냐?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를 위해서 왜 살을 뜯기고 피를 흘리셔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어떻다고요?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배롭고 존귀하다. 보물처럼 느껴진대. 80세 넘어서 90세가 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이 음성,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세요? 아멘. 아멘.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딸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고 주님 사랑받는 자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힘주십시오. 아멘. 주님 사랑받는 자와 함께 죄가 가까이 올 때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응답하셔야 돼요. 이런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해봅시다.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시작.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눈에 네가 보배롭고 존귀하다.
주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 자녀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도 주님 사랑합니다.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하오니 그 믿음으로 한 주간 또 한 해 잘 마무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